교회에서 온 너는 목요일 예배를 잘 지켜봐주도록 주님께서 지켜주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지켜주도록 해 주기를 원하고, 또 목사님이 예배를 잘 해두도록 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만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읽고 이렇게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저희 조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보면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18절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 다음에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도 있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도 무지하다는 것,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요. 이게 자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깨닫지 못한다. 총명이 없다는 것은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다. 무지함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게 그때 이제 화요일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는 술 취한 분을 만났고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전동차 찬 할머니를 만났고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와,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어렵구나. 암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암만 양해를 구하고 암만 부탁을 해도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 기분 나쁜 거, 자기 중심성에서 이거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대화가 안 돼. 아무리 설명해도 대화가 안 돼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일단은 자기 감정에 붙들려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총명함도 다 상실하고 아주 무지하게 된 상태. 예.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있어요. 딱 자존심에 기스 나버리잖아요.
딱 자존심에 기스 나뿌리면은 IQ가 2자리 이하, 50 이하로 확 떨어져요. 그래, 암만 얘기해줘도 내 상처받은 그 외에는 하나님이 왜 그 환경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외에는 딴 생각을 못해. 총명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아주 무지해. 그리고 아주 그냥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오직 그것밖에는 이게 꽂히는 게 없어.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야. 주위에서 암만 얘기해주고 암만 말해줘도 천하무적이야. 설득이 안 돼. 그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행해버리는 거야. 거길로 가버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뭘 깨달았냐니까, 이게 보면요, 이게 저기 그 5장 18절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보면 술 취하면은 방탕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때도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죠. 뭐가 강화되느냐니까 자아가 강화돼요. 자아가 강화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인천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 그때는 뭐 새벽에 거의 3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10시, 11시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픽 서들었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목사니까 잠이 많잖아. 그래, 어떤 데는 보면 5분 남은 거야. 내가 설교자인데 집에서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 자고 일어났는데 폭탄 맞았잖아. 폭탄 맞았는데 어떻게 해? 물 해서 넥타이 들고 막 달려가야 돼. 가면서 막 이러면서 만약 그래서 다행히 설교를 하면 다행이야. 어떤 날은 탁 깼는데 20분 후에 깬 거야. 이미 다 이제 그래도 달려가야지 어떻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 끝나고 성도들 나오고 있는데 자들 그럴 때 이 목사는 진짜 비참하거든. 정말 마음이 비참하고 죽고 싶을 것 같은데 쪽팔려가지고 어디서. 근데 뒤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이분은 새벽기도도 안 빠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눈은 도끼 눈을 뜨고 있는 거지. 도끼 눈을 뜨면서 목사가 말이야. 새벽기도도 안 되고 이러면서. 그럴 때에 이게 그따로 죽고 싶은 데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이게 힘들거든. 힘드는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아가 강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아가 강화되는. 응? 자기가 막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헌신한 만큼 자아가 강해지고 헌신하는 만큼 이게 그리고 사실 내 같은 경우도 봐도 뭐냐니까 인도 선교사고 인도에서도 선교사 레벨들이 다 달라요. 얼마나 어려운 곳에 있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대도시나 이런데 편한 데 있는 선교사들 보면은 나는 이렇게 힘든 곳에 오지에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좀 편한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 볼 때는 좀 한 수 아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같은 인도에 있으면서도 그 교만함 있잖아요. 이 자아가 강화되는, 나를 드러내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뭘 하냐 이래. 나는 저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저런 세리하고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내고 막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데 세리는 성전 저 구트머리에서 머리도 못 들고 머리 쳐박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이다 하면서 그냥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어렵다고 갔는 줄 아느냐? 세리가 더 어렵다고 갔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들, 봉사하게 했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뭘 강화시켰냐니까 자아를 강화시켰어요. 자. 근데 세리는 진짜 죄만 지었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눈도 못 들어. 눈도 못 들고 그냥 이렇게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주님 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뭐가 자아가 처리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여기서 또 그래야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존재를 드러내 주세요. 존재. 세례를 이게 홍해예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 이후에 세례 이후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힘들게 하세요. 고통스럽게 하세요. 상황과 그리고 또 보면 힘들 때는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 때는 하나만 힘들게 아니고 왕창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냥 불시험같이 왕창스럽게 확 쪼아버리세요. 하나만 힘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와서 못 견디게 하는 상황을 발생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존재가 드러나게 하세요. 내 존재가. 하나쯤은 내가 매니저 해버려요. 응? 한두 개는 내가 그냥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내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이게 내 컨트롤을 넘어서서 오게 할 때 그때에 이제 나의 이제 진짜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죠. 그죠? 그럴 때에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그럴 때에 내 존재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면은 내 존재를 여기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나의 존재를 강화시키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든지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갈림길로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왜 술을 먹느냐니까 간단하잖아요.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아가 이렇게 확 위축된 거예요. 회사에서도 왜 회식을 1차, 2차 회식을 시키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일시큰 물을 먹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그게 시달린 거야. 시달렸으니까 이 시달린 걸 어떻게 시달림을 이게 해결해 시켜주기 위해서는 술로 어떻게 자아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아를 강화시켜.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그냥 기분 좋게 내 자아를 강화시켜 주는 방법. 근데 신앙은요 정확하게 반대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위험이 있느냐니까 이게 신앙으로 안 받아들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요. 이게 사실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들도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잘못하면 여기서 자기 비하에 빠진다든지 심지어는 뭐 이게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심지어는 조현증에 빠진다든지 이상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으로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신앙인은요 이 존재가 드러날 때 이때가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이 존재가 드러날 때 이때를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때를 기뻐하라 해요. 기뻐하라고.
기뻐하라. 왜?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가 능력과 곤란과 박해와 핍박을 받거든. 네가 약해질 그때에 뭐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이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가운데 순종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요. 고난 가운데 순종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인격이 어느 때에 이게 다듬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어느 때 신앙인이 됐냐니까 요때예요. 요때. 평소 때는 얼마든지 내가 매니지먼트 잘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그냥 내 선에서 이렇게. 그러나 요때 되잖아요. 요때 되면 못 숨깁니다. 다 드러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다 까발려지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까발려요. 안 까발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요때에 내가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존재로, 방법으로 취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을 취하든지, 둘 중에 이렇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이게 뭐가 된다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하나의 자기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뭐가 보면 이 세계와 상관없이 이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니까, 그따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자아를 강화시켰을 때는요, 보이는 게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자기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따나 위축된 자아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는 온갖 불평, 불만, 원망, 모든 환경 가운데 자기에게 피해 준 거,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이게 뭐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왜 이 길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하나님은 눈꼽만침도 그게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원죄가 뭐라 했죠? 죄가 뭐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행동, 하나님 없는 말, 하나님 없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뭘 세우기 위해서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때 똑같이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죽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간 거고, 이 사람도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반응한 건데, 요 상황 있잖아요. 요 상황을 사람들은 너무 싫어해요. 요 상황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요 상황으로 계속 밀어 넣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밀어 넣는다는 말이 뭐냐니까, 아직 우리를 못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시험 당할,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읽어줄게요.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법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 환경을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프로세스 과정이죠. 그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려고 해요. 빨리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술로 벗어난다든지 뭐 다른 사람을 찾는다든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벗어나 버리죠. 근데 이 과정은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쓰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만지시고, 불도 쇠도 있잖아요. 쇠도 제일 달구어졌을 때에, 가장 강력하게 달구어졌을 때, 그때 이거를 두드려서 낫을 만들고 삽을 만들고 뭐 이렇게 도구를 연장하고, 그때가 제일 부드러워요. 제일 강력한 용광로에서 나와가지고 달구어졌을 때, 그때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동일하게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유일한 시간인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이때 하나님에게 시간을 안 줘요. 우리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이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고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요? 이때만 되면은 다 그냥 갚버리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이 노터치, 내가 다 해결해 버리는데.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제일 힘들 때 있잖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뭔가 인내하고, 이때가 이제 인내죠. 이때가 인내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실 때까지. 프레임포유 같은 경우에도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영호가 괴롭히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꼴 보기 싫잖아. 그래가지고 영호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응? 영호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에, 그때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영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영호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게 정말 필요해요. 왜냐니까 요거 피하잖아요. 영호가 없으면 나중에는 다른 데 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 피해버려, 도망가버려. 그냥 도저히 힘들어서, 이 영호 때문에 힘들어서 이쪽 갔는데 이제 한이가 괴롭혀. 그럼 여기서 한이가 괴롭힌다고 해서, 야씨 이게 왜 또 다른 데 가잖아요. 다른 데 가면 또 누가 괴롭혀요. 그러면서 왜냐니까요, 똑같아요. 이거는 이 사람의 문제나 영호의 문제, 한이의 문제,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예요. 원위치 계속 뺑뺑 도는 거야. 그냥 뺑뺑 도는 거야. 한 번도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예? 내가 그때가 어떤 때냐니까, 내가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그때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고, 그때가 가장 무지한 상태고, 그때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감각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하는 상태예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가 그걸 벗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벗고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견디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결과를 주실 때까지. 뭐라고 나오냐,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거든요. 또 이거 읽어줘야 되겠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짐을 하신지라.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능력. 야, 능력을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능력을 요만큼만 받아도 그냥 견디지 못하잖아요. 이 능력을. 그래서 그 율법에는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거든요. 이게 왜 이 말을 했느냐니까요. 이를 이렇게 하나 딱 다쳤어요. 내 이를 다치게 하면요. 이빨 하나를 다치게 하면 이빨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이빨에다 눈까지 다 뽑고 귀까지 다 뜯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율법에서는 야, 이는 이 하나로만 하라고 하고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눈 하나 다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복하느냐니까요. 두 눈 다 뽑고 이빨까지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법으로 주는데 야, 눈 하나만 다치면 눈 하나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우리가 조그만 능력을 받아도요 견디지 못합니다. 10배나 100배로 갚아버립니다. 밟아가지고 그냥 밟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예 작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속이 시원하도록 내 속이 그냥 후련하도록 그냥 밟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작살을 내가지고 그냥 뭐 아주 깔아버립니다. 그냥 요만한 능력을 받아도요 이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걸 기뻐한대요. 내가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니까 간단해요. 그게 뭐가 나타나는 거냐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실은요.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세상 사람들 능력 받고 이러면요 우울증 걸리고 조현증 걸리고 완전히 이게 완전히 그냥 정말 못 견딥니다. 근데 신앙인은 그때에 뭐가 나타나느냐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이 존재가 드러날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확 갈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평소에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때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진짜 존재가 드러날 때는 이때는 자기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몰아가실 거예요. 몰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그때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가 진짜입니다. 네? 자, 고린도후서란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요. 에베소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이때에 이 존재가 드러날 때에 구습을 따라서 가든지 구습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서 가는 그 옛사람 옛사람을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힘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데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 세 사람이 이 세 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세 사람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앙에서 창조하신 우리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 이빨 하나 다치면 눈까지 다 뽑아버리고 이빨 막 왕창 다 뽑아버리고 하는 그냥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세상 사람이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이 새 사람은 뭘 선택하는 자이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뭐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이때 나타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죽고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곰핍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나의 자아가 가장 약해질 때에 그때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납니다. 이게 신앙인의 비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때에 자기 자아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죠. 이때 자기 자아가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자기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 자아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술 마시면 돼요. 술 마시면. 그럼 자기 자아가 가장 강력하게 됩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일 답답하고 힘들 때 자기 자아의 이 답답함을. 사람마다요, 그 다은이가, 제 큰딸 다은이가 기면증이 있어요. 기면증. 기면증이 뭔지 아세요? 자는 거. 계속 자는 거야, 그냥.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설교하는 데서 계속 설교자 그냥 힘 쪽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간에 졸아요. 근데 얘가 다은이가 안 졸 때가 있어요. 공 찰 때는 안 졸아. 공 찰 때는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한 5시간 쳐도 그냥 막 안 졸아요. 그리고 몰래 드라마 볼 때 안 존다. 몰래 드라마 볼 때는 이게 안 존대. 그래 회개하고 그랬었던데. 근데 언제 조느냐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있고, 이거 해야 됐고, 또 이건 이제 책임감, 의무감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니까, 인도에서부터 다은이가, 이게 아이들이 다은이, 다인이, 다영이 요 세 아이들이 이게 다 연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은이는 1살이고 2살 때, 3살 때가 이미 큰 언니야. 그래서 다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애가 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아내가 또 이게 잔소리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좀 비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아이들은요, 부모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아들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게 무의식 중으로 어떤 육체가 어떻게 반응하냐니까 졸아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기면증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면증 현상. 어떻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기면증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게
이게 반항심이 나와요. 반항심이 나오고 심지어는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것. 그래서 이제 가은이 보고 이제 무슨 얘기냐니까, 야, 네가 할 것은 이제 네 최선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게 네가 해야 될 이 의무감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기쁨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그걸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못하죠. 그죠? 그걸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간에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인식의 전환이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거, 이 진리성. 자, 우리가 이런 이 존재가 드러나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갑자기 이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진리성이 이게 받침이 되어져야 이쪽으로 가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결론이 되어져야 이렇게 살 수 있지, 진리가 결론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못 삽니다. 다 이쪽으로 가요, 다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시편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간단해요. 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이 가장 힘들 때예요. 힘들 때에 우리는요, 딱 이쪽으로 반응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진리가 우리 안에 결론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결론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니까, 여기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진리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진리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적으로 진리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은 이제 믿음의 과정이지만은, 이 믿음은 어떻게, 첫 번째, 인식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내 안에 진리로 결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결론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뭘 깨달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냐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자,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진리예요? 세상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의 실제가 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철학 그런 거 다 시잘데 사람 못 바꿉니다. 그거.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진리로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 진리에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복음 앞에 내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해야지고 그 진리가 실제돼요.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 실제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요,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몸부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항상 이 환경 가운데 또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을 주시는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끊임없이 수많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헤매게 하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헤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존재를 드러나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발이고 그냥 하나님이 보아줬던 그 기적이고 뭐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전능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생각밖에 안 나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존재가 드러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를 그냥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이 존재를 드러내 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니까 하나님에게로 들어가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우리를 내어드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내 세계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맹아 있으면은 이 삶이 그렇게 안 사라져요. 사라질 것 같아요. 예? 맹아 있는데 이 환경에 딱 붙으면 진리가 결론되어지고 진리가 나를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붙잡는 것은 오직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서 오직 옛날에 했던 수많은 나의 익숙함들로 그렇게 풀어왔던 그 답답함을 풀어왔던 방법으로 이게 다 기울어져 버려요. 이 기울어지는 것을 확 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러면 나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줘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없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다 졸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예?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이라고? 예, 대략. 예, 내가 보니까 이게, 근데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이게 뭔 얘기 하는지 이해가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갈림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갈림길 안에서 자, 안 되겠다. 대략 이제 마무리를 내가 이제 하겠어요.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하느냐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이 뭘 얘기하냐니까요. 사도 바울,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들을 알고 있고 그냥 끼고 살았죠.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지혜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어요. 율법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였거든요.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는 율법으로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났냐니까 이 현상은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리느냐 아니면은 사단이 계속 제가 설명하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게 보통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자, 인간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내 마음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내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있다.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걸 너무 몰라요. 아니,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써야지,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나를 조정한다니까요. 이게 역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쉬운 게 내 마음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 여러분들 것 아니에요. 뭐냐,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요, 마음이 나를 소유하고요, 마음이 나를 마음대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을 사단이 붙들어 버리면은 마음을요 사단이 붙들어 버리면요 이게 사단의 것이 됩니다. 마음이요, 복음이 마음을 붙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해서, 그 누가 마음을 알리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그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뭘 가르쳐 주냐니까요, 이 마음은 너무 부패하고 이거는 죄인이다. 죄인이라서 이 마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루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은 죽어야 된다.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창조,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그거예요. 이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을 때는요, 요것의 싸움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요것의 싸움이 되는데, 그때 그 악한 군주 얘기했잖아요. 악한 군주. 악한 군주가 얼마나 악독한 군주인지, 예? 이게 머리가 많아 얘는. 악한 군주가 얼마나 구태타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 군주가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야. 근데 여기에 이 군주 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그날은 무서워서 오지도 못하고 다음날 이제 이렇게 죽었겠지 했어. 이제 이게 그 군주 밑에서 있던 신하가 왔어. 딱 봤는데 군주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이 악한 군주는 얘 주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 군주는 처리가 되어졌어요. 십자가에 박혔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은 거기 때문에 이미 처리가 되어졌고, 이미 죽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놈은 소리는 질러. 아무것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단은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군주가 뭐라냐니까,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왜냐면 이게 한때 왕이었으니까. 이 악한 군주는 뭐냐, 우리의 옛 마음이에요. 악한 군주는 우리의 옛 마음이에요. 이 옛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었잖아요. 주인이었고, 우리를 다스렸던 놈이에요. 그런데, 이 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야, 이놈아, 술 가져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 갔다가 이제 술을 이렇게, 짝대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을 갖다 바치는, 이 새끼가 술만 가져와? 안주를 안 가져와? 이러니까 또 쫓아가서 다져가지고 술 가지고 안주 갖다 주고, 이거를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군주는 살이 푸둥푸둥 뛰는데 얘는 이제 죽게 된 거야. 얘는 거의 살이 쪄가는데 얘는 비쩍 말라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형님이고 여러분의 동생이고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뭔 얘기 해줘야 돼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 계속 가서 그냥 술 갖다 바치고, 아침마다 새벽에 이 새끼가 말이야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서 이러면서 그냥 이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 악한 군주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또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악한 군주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어떻게 해요? 얘가 죽었다라는 것을 여겨야 되죠. 야, 이 악한 군주가 죽었다. 이 나의 옛 마음, 옛 사람, 옛 존재, 옛 에고, 이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게, 왜냐니까, 이게 워낙 익숙하게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속임이죠. 이게 속임. 속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니까 여기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죠. 자, 이거를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예수님이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시면서 과부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절대 과부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뒷거래를 해야 들어주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과부가 계속 찾아가고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주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과부의 원한 발음이 잘 안 되네. 과부의 이 원한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 악한 군주가 죽었는데도 나에게 실제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어떻게 해요? 이 영역을 우리의 원한이죠. 원한.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고, 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 삶 속에서 이게 실제가 안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실제가 안 되느냐? 그 어떤 사람은요, 실패의식에 붙들려가지고 뭔 얘기하냐니까, 해도 안 된대.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된대. 그 이미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악한 군주보다 못한 분이란 악한 군주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군주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악한 군주보다도 더 못한 사람, 더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해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함,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한탄이 섞여 있어요.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이토록 왜 없냐? 그 말이에요. 다 그냥 한계와 상황에 부딪히면 낙심해버리고 안 된다고 해버리고 하나님을 악한 군주보다 더 못한 자로 취급해버리고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한 놈이라도 있을까? 내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왜? 지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지가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안 되는 거지. 지가 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악한 군주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은 100% 됩니다. 몰래 죄송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 진리는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럼 진리가 맞아요. 지가 경험했던, 지가 해다 안 되던 지 경험과 해다가 실패한 지 느낌이 결론이에요. 진리가 결론이라고.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죽으라고 안 믿고 지 느낌과 지 경험을 죽으라고 신뢰하고 믿고 앉아 있냐는 거야.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답답하다. 주여.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이 영역이에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여전히 자기 익숙함만 믿고 있고 자기 경험만 믿고 있고 자기 생각만 믿고 있지. 이게 그걸 벗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 마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면 그래요. 그 바리새인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독하냐니까요. 이 마귀를 닮아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요. 왜? 하나님 바로 가장 옆에서 섬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지가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마귀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다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테스트 유혹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마귀는 지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을 해요. 지가 경험했던 것, 지가 아는 것, 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지가 알고 있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도 지 것으로 만들었어요. 지 세계를 세운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자기 것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자기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항상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마귀,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 그래서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간단해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악독하냐니까요. 진리도 지 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진리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많은 서성을 둔대요. 왜 많은 서성을 두느냐니까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많은 서성을 두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왜?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항상 배우면 뭐해? 한 번도 자기의 존재가 처리되어진 적이 없는데, 항상 지 욕심대로 따라갔고, 지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취했고, 지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자가, 한 번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한다고 말은 했지만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드린 자가 적이 없는데, 하나님도 지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러면서 그냥 합리화시키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지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요, 듣기 싫어해요. 화가 나요. 신경질 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면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옛날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선지자들 다 때려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요, 다 돌 맞아 죽고요. 심지어는 톱에 켜 죽고 그랬어요.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 내 정서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힘이 없으면요,
교회 안 나와버리고 힘이 있으면 때려 죽여버려요. 왜?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거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은 뭐고 상관이 없어. 내가 주인인 거야.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내 수준에서 이해되면은 순종하고, 내 수준에서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해. 여전히 그냥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지.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응?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끼고 살지만은 이 말씀에 한 번도 자기 인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권자는 됐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독권자는 됐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보는 적이 없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회칠한 무덤들 하니까. 회칠한 무덤. 자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야.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얀데 안에는 쓰러지는 그 뼈다귀가 있는 걸. 주님은 진리시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나름 잘 속이고 기독권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있는데 인정도 받고 하는데, 이 이상한 청년 갈릴리 온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니 아니 욕을 해?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의 내가 지금 이런 이 리스펙트 존경을 받고 있는데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 모의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듣기 싫은 거야. 진리든 뭐든 막 짜증 나는 거야. 순종하고 싶지 않아. 듣기 싫어. 그냥 내한테 그냥 잘해주는 것만 듣고 그냥 내한테 그냥 맞는 말만 해주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진리는요 꼭 찔러. 그렇게 못 살도록 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진짜 세계가 있으니까.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가야 되니까. 안 가면 큰일 나요. 그 나라 가야 돼요. 요거는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나 무시무시한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꺾든지 찍든지 뽑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는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 같이 살다가 불쌍하게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던, 개가 헌대를 핥아주던, 비참하게 죽던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버지 이 세상에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그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로 주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선악과 먹은 그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존재를 드러내 주실 때 가장 힘들고 나의 한계점 속에 섰을 때에 그때에 내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 앞에서 영원을 준비하며 영원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내가 빚어지고 내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특별히 주님 앞에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를 원하며 자아를 강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내가 곤욕과 핍박과 곤란과 능력을 받을 그때에 기뻐할 수 있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는 자리인 것 믿음으로 나아가며 자기 자아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 것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